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혜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 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영향력이 퍼져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다 이룰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르침은 치우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겠습니까? 먼저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집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가 착한 건지 모호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두 청산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 자신에게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 생각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헤집어 파게 될 것입니다. 내적 성찰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적 성찰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 성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 많이 좋아졌어라고 생각해도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옛자의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도 항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감에서 오는 좌절과 고뇌만 깊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런 조건들을 완전히 만족시킨 후에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안간힘을 다 써서 죄를 다 청산하고
자아를 철저히 비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이미 다 이루었는데도 말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자기를 비우고 성결케 하려고 수년에 걸쳐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점점 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만 절감하게 될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되풀이한다.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내 속을 찢고 상하게 해서 아플 때까지 파헤친다. 하지만 계속해서 버스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왜 계속 버스를 놓치는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 이상 살기가 고통스럽다. 신앙생활이 마치 구두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아파서 절뚝거리는 삶과 같았다. 이분이 경험했던 것이 마르틴 루터가 경험했던 영적 고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어렵게 되는 자신이 아니라 더욱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요건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부족한 자신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전제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들은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죄를 청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취해내어야 할 전제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찾으라고 하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이 있어야 성령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할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미 다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는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은 분명 은혜이지만 우리의 책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제한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적 의무 사항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 없이는 실패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항의하고 불평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세상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 속에 빠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의 장로로부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을 제명했다면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심각한 제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성령 충만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을 지켜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반대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끼얹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고수도파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스탑,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똑똑 감질나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수를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보화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공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은 아무리 신앙활동에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전에 성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로이 해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이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게는 참 놀라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부적격자로 확실히 판명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가련할 때 헐벗은 산과 같고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회복 불능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회복의 여명이 밝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황무지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광야는 화초가 만발한 동산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한밤중에 동력에서 여명이 밝아오듯이 희망이 보였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두드러진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개척 이후에 코로나를 만난 우리 수원팀에게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실패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빈 그릇같이 심령이 텅 비고 가난해진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육신의 힘이 꺾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를 작게 만드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병력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승리의 공로와 영광이 돌아가기에 충분히 작은 숫자로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디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겠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성 프란시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너무 크고 강합니다. 아직 위대한 자아가 우리 속에 버티고 있습니다. 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 신앙적으로도 작아지기보다 오히려 더 커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경륜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헌신과 수고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경험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이뤄낸 업적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잘하는 거면 어떤 거라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곤란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숫자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스톱을 잘해야 합니다. 피박 광박내는 고스톱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하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하면 가야 합니다. 스탑하면 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스탑하면 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면 성령님을 의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 믿고 사우나 한증막에 가서 니코틴이 다 빠지도록 죽으라고 앉아있기도 했는데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던 담배가 어느 순간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하기 싫어지도록 기도하며 의뢰하십시오. 하라고 하신 일이 정말 하고 싶어 미칠 정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뢰하십시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아직 보잘것없는 우리 수원팀에게 지금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인격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